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바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바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바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시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어 우리로 이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호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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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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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한 번 더 소리 높여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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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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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셔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님께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를 우리 모두 함께 큰 소리로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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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우리 더 큰 소리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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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마음을 다해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며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아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며 주님의 고난에도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가장 귀한 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다시 한번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이라도 좁은 길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지고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나의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서 주님을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나의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에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주님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노래와 찬송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있는 곳곳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말씀 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마지막 절 30절까지 전체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94면에 있는 사사기 19장 전체 말씀, 여러분께서 좀 긴 본문이지만 잘 읽으시면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사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의 뒷부분, 그러니까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문제가 많았는지를 고발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한 지파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고 레위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며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의 뒷부분의 내용을 읽을 때에는 사실 전혀 은혜가 안 되고 눈살이 찌푸려지고 화도 나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모두 후대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이런 내용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심각하게 타락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17장 그리고 18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읽은 19장부터는 앞선 내용보다 한층 더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타락했음을 고발합니다. 내용이 정말 속된 말로 아주 개판입니다. 우리가 읽은 19장 내용을 우리가 잠깐 요약하면서 당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내용을 보니까 한 레위인이 등장을 하죠. 이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미 문제가 시작됩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담당하고 또 율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은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레위인이 첩을 드렸다는 것, 이것부터가 잘못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이렇게 첩을 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문제는 시작이 됐는데요. 자, 그 첩이 행음을 하고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나옵니다. 레위인이 첩을 드리는 것도 분명히 문제인데요.
그 첩되는 여자가 또 행음을 했습니다. 남편 레위인을 놔두고 다른 남자와 행음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런 악한 죄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도 이 여인의 죄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미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첩이 행음을 하고 친정으로 가버렸는데 이제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다시 데리고 오려고 그녀의 친정으로 찾아갑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레위인은 첩을 들여도 안 되지만 부정한 여인을 가까이 해서는 더더욱 안 되거든요. 이 간음한 여인은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율법을 무시하고 이 레위인은 이미 간음했던 여인, 이 부정한 여인을 다시 데려오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이 레위인이 이 여인을 아주 육적으로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자신의 정욕대로 이 여인이 필요하고 이 여인이 뭔가 그리워서 다시 데려오려고 찾아가는 거죠. 이런 행동도 이미 이 레위인이 하나님 말씀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여인을 데리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읽었지만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그 곳에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이 레위인을 성적으로 윤관하려 한 거죠. 이 레위인이 하룻밤 묵고 있는 그 집으로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그 집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너희 집에 묵고 있는 그 레위인 당장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이 상관하겠다는 말은 여러분 성적으로 관계를 맺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서 본 모습 아닙니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죠.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그 모습을 본 소돔과 고모라의 남자들이 그 천사 같은 인간의 몸을 입은 천사들을 보고 그 남자들을 끄집어내서 자기들이 집단으로 강간을 하려고 했던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똑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남성들이 한 남성을 집단으로 강간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 지역에서 용인되고 있었다. 여러분, 기브아는 이방인의 지역이 아닙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그냥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이걸 또 아무도 징벌하지 않는 그런 사회. 오늘 이 기브아라는 지역의 끔찍한 타락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레위인이 결국
자신 대신 자신의 첩을 이 불량배들에게 내주었죠. 불량배들은 뭐 이 남자를 요구했었는데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남자를 포기하고 이 여인을 데리고 밤새도록 이제 윤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새벽 미명에서야 겨우 풀려나서 그 자기의 남편이 있는 집 문 앞에 와서 엎드려 죽게 됩니다. 얼마나 여인이 시달렸는지 그 후유증으로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한 도시, 한 복판에서 집단으로 사람을 성폭행을 하고 그 사람이 죽을 만큼 괴롭히고 버린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천인공노할 죄죠. 내용을 읽으면서도 막 우리가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죄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흉측한 죄가 자행되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여러분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들어가자마자 이들은 이렇게 타락의 상징인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이 신속히 타락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레위인은 이 여인이 죽은 것을 보고 이 여인을 시신을 토막냅니다.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 보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나서서 심판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이 레위인의 잘못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지금 자신도 하나님 말씀 어기며 살고 있으면서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고 그저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자신의 첩, 자신의 소유, 자신의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이 첩이 죽은 것에 대해서 복수심에 불타서 그 여인의 시신을 그렇게 훼손하는 죄까지 지은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레위인이 완전히 정신 나간 짓들을 이렇게 합니다. 어찌됐든 이 토막난 시신의 일부를 보게 된 각 지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걸 누가 보냈냐? 이게 왜 왔냐? 이래서 이제 서로 얘기를 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이런 일은 정말 보지도 못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장, 그 다음 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극한 타락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타락은 성적인 타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셨는데, 그때에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진 일들, 남색,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맺는 일, 그리고 그것도 백주 대낮에 길거리에서 수많은 남자들이 한 남자를 집단 성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정말 이런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였고, 하나님이 그 죄악상을 더 이상은 참지 못하시고 심판하신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기브아 지역은 소돔과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소돔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도시였지만 기브아는 이스라엘인들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남자끼리의 이 성관계가 사회적으로 넘치는 시대, 이것이 바로 타락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놓고 누군가를 함부로 끌어내어서 집단 성폭행을 하는데도 그것이 가능한 사회, 그런 불량배들이 벌받지도 않는 사회, 여러분 정말 최악이라 아니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그런 타락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19장에서 읽으면서 정말 참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사실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장을 읽다 보면 우리 여자분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남자인 제가 읽어도 참 말이 안 되고 불쾌한 내용이죠. 여자의 인격이 철저히 무시된 사회였습니다. 이 레위인을 기브아에서 자기 집에 잠깐 하룻밤 묵을 수 있도록 맞이한 한 노인이 나오죠. 이 노인이 이제 자기 집에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그 레위인을 끄집어내라고 하니까 그들을 달래면서 한 말이 뭐예요? 나한테 처녀 딸이 있다. 내가 처녀 딸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이 내 딸을 뭐 네 마음대로 하고 윤간을 하든 그렇게 너희들 뜻대로 하고 이 손님, 이 남자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자기 딸을 그런 불량배들에게 내준다는 말을 합니까? 여러분, 이건 여자를 물건이나 소유물로 여겼던 고대 사회에 남성 가부장적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본주의의 산물이죠. 하나님은 결코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이러한 악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고 돌보라는 명령은 율법 곳곳에 깃들여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남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여자들을 자기들 멋대로 지배하고 착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내나 딸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기의 어떤 소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손님을 보호하겠다고 자기 딸을 불량배들이 함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내주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시대에 가능했었다는 것. 이스라엘 사회가 이런 일을 그냥 눈 감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당시에 이들이 타락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들에게 이런 행위들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당시 가나안의 문화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답습해서 여자의 인격과 삶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그런 악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대부분의 나라, 그러니까 유럽과 또 북미 이런 지역들은 여자들의 인권이 상당 부분 개선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아직도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슬람과 힌두권 이런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여자를, 심지어 자기 딸과 자기 아내를 물건 취급하는 그런 잘못된 관습이 남아 있음을 우리는 보고 듣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사회에서 연약한 존재였던 여자를
이렇게 함부로 무시하고 짓밟았던 이런 모습들 우리가 오늘 본 장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이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타락상의 한 모습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19장의 내용은 정말 참 읽기도 싫은 내용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사사기 이 뒷부분의 내용은 사실은 웬만하면 읽지 않습니다. 읽기 싫은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읽기도 싫은 이 타락된 모습을 성경은 왜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토록 타락하게 된 원인을 오늘 19장 1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앞서 17장 6절과 18장 1절에서도 나온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말. 이게 지금 17장부터 18장, 19장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다는 말이지만 이건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신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다면 그분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며 살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참 읽기도 싫은 내용을 접하면서 한 가지 꼭 깨달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 아시죠? 그리고 왕의 다스리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을 내가 철저히 지키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멋대로 살아가면 우리도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왕이 없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왕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고 왕의 뜻을 준행하면서 왕의 다스리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 된 사회, 그 사회에는 여전히 끔찍한 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당하며 불평등과 억울함이 넘치는 사회가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악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악한 사회가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인생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왕을 따라 왕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렸을 때 그들이 신속하게 타락하고 끔찍한 죄악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산다면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은 우리 교우들 철저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 예배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교우들 여러모로 영적으로 지치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지켜내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을 지나 남아있는 우리 한 주간 또다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각 가정마다 기적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된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기쁨, 평안,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